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강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소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은재님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성령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냥 한번 재미로 읽고 지나갔지만 이런 동화들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 짧은 동화 속에 굉장한 작가의 통찰,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지요. 어떠한 동네에 어떠한 나라에 허영심이 많은 임금님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허영심, 사치심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왕이었는데 그 동네에 그 임금님을 그 소식을 듣고 사기꾼 2명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임금님을 만나서 임금님, 우리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볍고 신기한 옷감을 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감을 입으면, 옷을 입으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아주 훌륭한 신하들 눈에는 이게 옷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신하들에게는, 게으르고 이런 신하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금님을 꼬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름다운 옷도 입고 싶은데다가 자기 부하들 신하들 중에서 어떤 신하가 자기에게 충성하고 신실한 신하인지 알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러라고 그러고 아주 비싼 값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물쟁이라고 속인 이 사기꾼 2명은 임금님에게 이 품삯도 받고 또 이 그 비단 실도 받고 그래가지고 배틀을 짜고 배틀을 만들어 놓고 배 짜는 척하면서 배는 안 짜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배가 옷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 형편없는 사람으로 드러날까봐 보인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허풍들고 갔습니다. 옷이 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날이 되어서 아주 임금님은 그 아름다운 아주 곱고 좋은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임금님이 행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지만, 아니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리고 임금이 큰 소리로 떠들어서 사람들이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임금님이 벌거벗었구나. 그렇게 임금님이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그 임금님은 아주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답게 잘 보여지는 줄 알고 유유히 그 행차를 마쳤다, 그런 얘기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허위의식, 허풍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주는 거죠. 거기 모인 군중들이 임금님이 벌거벗은 줄 알지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불쑥 튀어나와서 뭔 얘기를 하다가 괜히 사람들 눈총이나 받고 따돌림이나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자기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죠. 군중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거기 묻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묻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데르센 동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 우리 사회를 유지하던 질서와 가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돈,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 두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가치를 말하면 영락없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걸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야, 너 잘못됐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자기 생각을 드러낼 권리, 그것도 자유예요. 남들이 잘못되었을 때 너 잘못됐잖아,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이 죄라고 벌을 주겠다? 이런 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두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였던 샌프란시스코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이게 하나의 질서야, 그러고 받아들이는 게 뉴노멀이죠. 새로운 규칙이라고, 새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움, 오직 돈, 육체의 즐거움, 이 두 가지가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가치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 사회의 기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장소가 학교잖아요. 선생님들이 부모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 걸리고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관대한데 학부모는 장악한 거예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이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런 거를 냉철하게 분석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를 몇 값으로 복수하겠다고 덤비는 거 학부모잖아요. 학부모가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 편만 드는 학부모는 잔인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선생님을 몰아붙이고 자기 아이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지. 자식이 당한 일을 대신해서 내가 복수해주고, 니네 부모는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면 훌륭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사랑해라, 화목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반목하고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점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다 설명을 한 후에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좀 독특하죠. 종교와 사회가 하나로 되어 있는, 재정일치 사회니까 법률 속에 종교법도 들어가 있고 일반 사회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법률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고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종교의 영역 안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또는 중세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이 사회 조직 가운데 국가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국가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순종하고 적응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면 사회의 법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지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거예요. 착한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생명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갖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얻은 구원이 있고요,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에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 구원이 끝까지 지속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삶의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구원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그렇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은 진행형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얻은 구원이지만 현재도 그 구원을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지속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미래의 구원,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현재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 믿음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명목적인 관계예요. 내가 진짜로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네가 과거에 지은 죄를 벌 주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공로가 있어요. 그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현재로 가려고 하면, 또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얻었던 구원, 그 구원을 오늘도 지금 내가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어가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고 능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말에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이고, 그것은 현재의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사탄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거는 사탄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극등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들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지 않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품이 좁아서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살 때 내가 너 사랑하지? 그러면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 보고 불륜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왜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그래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품이 좁아서 그렇게 독점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품이 굉장히 넓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실천적으로 주변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확장하고 넓혀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시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야죠. 현재화되어야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너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 네 믿음이 뭐야? 그러고 보여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 그 자체는요 허상이에요. 허상.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들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사랑의 사람이에요?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수도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국어를 해다가 2끼는 자기 먹고 1끼는 굶는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는 거가 있으면 수도원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들이 넉넉하게 먹어서가 아니고 자기들도 궁핍하게 살면서도 수도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원 주변에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수도원에서 때되면 밥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었다고, 베풀었다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좋은 거 소용없는 거예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예요. 사람은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속에 탐욕, 아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허용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행동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래요. 내 속에는 아직 죄인이고 내 속에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요새는 주머니에 동전이 없으니까 거지를 줄 수가 없어서 거지가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동전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 주머니에 동전이 남았으면 그 동전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속에서 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심이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접촉을 자꾸 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를 자주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거룩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고 인간의 욕망, 탐욕, 허영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의 품을 넓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세계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아프리카 사람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에게 내 작은 사랑 돈 몇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구호품을 모읍시다. 그러면 구호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지역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나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래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이슬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직 거룩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일에 가까이 오고, 그렇게 점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은혜,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하는 것이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사람들이 벌거벗은 줄 다 알아요. 임금님이 벌거벗고 앉아있는 줄 아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말 안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봐 겁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망이 훨씬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낮에는 이성이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체면도 차리고요,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남한테 욕먹을 짓 안 하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성이 이성을 누르고 있던 감정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약화돼요. 그래서 밤 되면 자유로워져요. 감정적으로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밤에 낮술 마시는 사람 봤어요? 낮술은 잘 안 마셔요. 밤에 마시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밤에 마신다고?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감정이 막 나와요. 그래서 술도 더 마시게 되고, 밤이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은 밤에 일어나는 것이고 범죄는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사는 사람처럼 조심조심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낮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밤이 깊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 상황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빛을 비출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야기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거를 분별하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깨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빛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악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증거되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예배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갖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